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3대 심판 비극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구속사를 기준으로 할 때 인류사의 가장 큰 비극이 3번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신라권의 비극입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죠. 에덴 동산에서의 정확한 표현은 추방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의 원래 원어의 의미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 행복 동산, 쾌락 동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이 에덴 동산의 완전한 행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비극이 전 인류에게 미쳤기 때문에 인류사의 첫 번째 비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의 죄가 원인이라고 말하지만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결국 에덴을 상실한 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더라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에덴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정적인 패착이었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은 신라권까지 몰고 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쨌거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이 발단이었고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패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가 신라권의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 없는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 홍수의 심판, 물심판의 비극이죠. 전 세계 지구촌을 강타했습니다. 이 홍수 속에서 노아를 포함한 가족 8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전 인류가 몰살당하는 인류의 대비극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비극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의 비극입니다. 이건요, 단순하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문명은 세계사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또 어느 한 민족에게 또 문화사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인간의 역사가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찬란하게 꽃피었던 인간의 발달한 문명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요, 하나님 없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본주의의 극치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으로 항상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 인본주의의 극치가 바벨론 문명이었고, 그런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극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그 자녀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이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기록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 곧 믿음의 전통을 이어오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죠. 아름답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또 남편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벌써 이 용어가 영적인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결혼하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야훼 신앙과 우상 숭배가 뒤섞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뒤섞여서 혼합주의가 되는 걸 말합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종교의 그 고유한 본질의 기능이 흐려지는, 다시 말하면 혼합되는, 다른 가치관과 뒤섞이는 혼합주의로 흐를 때 종교가 가장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훼 신앙,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뒤섞여서 기독교가 혼합주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이 변질되거나 상실되게 되는 것을 말하죠. 세속화, 조금 더 분명하게는요, 영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그런지 노아 때에 이르러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그 시대를 다 뒤덮은 거예요. 그 결과로 노아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어떻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다 사라지는, 거의 다 사라지는 놀라운 특징들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지거나 변질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임했던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창조, 타락, 심판, 그리고 회복이라는, 때로는 구속, 구원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만 창조, 타락, 심판, 회복이라는 이 사이클로 반복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런 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시대를 흘러가면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읽는 눈이 생기는 거고 지금 우리 시대를 읽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영적인 삶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심판에도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하면, 애가 실수하면 때로는 야단을 치죠. 또 혼을 내죠. 근데 깨닫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 지금 같으면 난리 나죠. 부모도 신고 안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회초리 들고 한 대 때렸는데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 네 고집대로 살아라. 그럼 포기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포기합니까? 회초리 하나 더 들어요. 그런데도 몰라. 강도가 세지는 거죠.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채찍하고 교훈할 때도 강도가 점점 세져요.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신라곤의 심판은 추방의 심판이에요. 누리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에덴은 그런데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에덴도 그 온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피조물 세계는 존재하는 거예요. 다만 온전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노아 심판을 보죠. 홍수 심판인데 물이 모든 것을 휩쓸고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추방이 아니라 파괴예요. 강도가 훨씬 더 세진 거예요. 그 다음을 또 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심판은 어떻습니까? 불이에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 형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잿가루가 된 거예요. 어떤 사물이든지 간에 모든 것이 불태워지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형을 알 수가 없어요. 나무가 불탔는지 종이가 불탔는지 아니면 어떤 생명체가 불탔는지 남겨진 것은 잿가루밖에 없거든요. 훨씬 더 강도가 세진 거예요. 이런 인류의 큰 비극 가운데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부재라는 거예요. 말씀이 다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부재입니다. 감사의 부재.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들이, 선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없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해도 간구의 기도밖에 없어요. 헌신의 삶에 대한 자기 믿음의 거룩한 고백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부재. 여러분, 창세기에 그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어디에 가서 등장하죠? 레위기에 가서 등장해요. 레위기에 가서 비로소 감사라는 고유한 단어가 등장해요.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회개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재, 인류의 큰 비극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적인 세 가지 특징이 말씀의 부재, 그 다음에 감사의 부재,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른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회개의 부재입니다. 이건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타락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과 일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타락될 때, 세속화 과정을 거칠 때, 혼합주의로 바뀔 때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개인이나 한국가나 시대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세 가지 또한 공통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점은요, 이런 비극의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의 다 사라졌을 때인 노아 홍수 시대에도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부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도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그의 두 딸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심판 중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의 결과로서 그 즉시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서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런 심판을 제한적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심판과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회초리 한 대 맞을 때 빨리 깨닫고 빨리 정신 차리고 죽기로 돌아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거 뭐가 어리석은 거죠? 한 대 맞았는지도 왜 맞았는지도 몰라. 두 대 맞았는데도 왜 맞았는지 몰라. 세 대 맞으니까 그때부터는 억울해. 두 대 맞았는데 벌써 억울하신 분 계십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 대 맞아도 억울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양된 저희들을 보살필 때 아무리 가르치고 훈계하고 말씀을 주셔도 목동이요, 이 양이 자꾸 무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의도적으로 양의 발목을 부러뜨린답니다. 그러면 양무리의 한가운데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생명을 목동이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대 맞을 때 빨리 깨달으면 그건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 대 맞았는데도 왜 맞은지 몰라. 세 대 맞았는데도, 야, 그때부터는 억울함이 막 분기 탱천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고, 여러분 그 시대를 읽는 그런 기준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심판의 때, 그게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미 행해졌던 세 번의 심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내용들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이 남은 자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칭합니다. 이런 남은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딸과 혼인한 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변질되거나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지만은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신앙의 거룩성과 정통성, 순수성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 딸들 아니겠어요? 이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의 본질과 거룩성, 정통성, 순수성을 잃지 않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남은 자들의 특징이 어떤 겁니까? 이 창세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 타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아를 가리켜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막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남은 자의 네 가지 영적인 특징인데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인 네 가지 특징입니다. 이게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따로 떼서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마지막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합니다. 임재를 말하죠. 구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의 현장이 예배 현장이에요. 예배 현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상황에서 하나님 없는 우상의 숭배, 애굽 문화 속에서 불러내시고 광야로 불러내셨을 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제사법, 예배법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제대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현장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가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관계 회복의 자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의 자리예요. 이게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씀과의 연합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로고스라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대홍수 직전에 노아와 그 아들들은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남은 자에 속한 겁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본은 되는 거예요. 기본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을 갖춘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목사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목사가 되겠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항존 재직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되겠어요? 기본기가 잘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남은 자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하거나 온전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심판하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실 때 사용하실 만한 기본기는 돼 있더라는 거예요. 기본기는. 여러분, 기본기가 어떻습니까? 운동하시더라도요, 초기에는 기본기 익히는데 한 세월 흘러갑니다.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테크닉이에요. 기본기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요령을 배워요. 기본기가 안 돼 있는데. 세상 이치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기본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본기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예요. 이 시대를 새롭게 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만 비극이 아니에요. 이 시대 모두가 비극의 시대를 살게 되는 거예요. 비극인 줄 모르고 살다가 홍수 심판을 당했고, 비극인 줄 모르고 살다가 불심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병든 시대를 부패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합니다.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에요.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아니한 자니라. 신약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그 당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하나님의 아들들, 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극심한 핍박의 시대에 로마 황제 앞에서도 목숨을 각오하고 무릎을 꿇지 않고 배교하지 않았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느니라. 이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거룩성과 정통성, 순수성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겁니다. 남겨두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남은 자들의 영적인 특징이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의 18절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했다. 성경 표현대로라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해서 세속화되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의 영적인 순수성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7,000명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원칙과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요, 눈도 돌리지 않고 고개도 돌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굴복, 그 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표현에서 입을 맞추는 행위는요, 존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힘에 굴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좋아하고 스스로 좋아서 그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존경하고 높인다는 뜻입니다. 세속의 가치와 힘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이 뭐냐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신앙의 합리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지만 믿고 나서 경계하셔야 될 것은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사는 걸 경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능력이 없으니까, 생명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나무 한 그루도 생명력이 시원찮으면 열매가 없는데요. 영적인 이치도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다 남은 자의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님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는 다 믿는 자 같으나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거룩성, 순수성, 그리스도인 다움의 정체성, 세속에 살지만은 영적인 순수함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 7천 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듯이 초대교회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셨듯이 주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택한 주의 권속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거룩성과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인다움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속에서 살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영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있다면 바로 그 남은 자들이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복음의 역사에 귀하게 들으쓰임 받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